성경 시편 84편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84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곳은 사람들의 모임단체나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그러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났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저께 이제 어느 목사님 부부하고 이곳에서 긴 시간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그 교회에 사람을 좀 속 트지게 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성도가 한 사람 있습니다. 아마 상식이 잘 안 통할 정도의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 부부가 와서 이제 한 분은 그런 사람은 교회를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한 분은 그런 사람이 와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런 사람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상당히 감동이 좀 왔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막 힘든데 그런 사람이 와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런 사람이 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복되어 가지고 변화되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다. 우리한테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에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렇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 동의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포기하지 않고 또 가난하고 그 힘없고 아픈 사람들을 더 다가가고 찾아가고 그랬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산골짜기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사람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사람을 막 가르치고 목양하면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이전에 시내에서 목회할 때처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내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신앙생활은 목회는 내가 편하고 즐거운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지내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거나 아니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바닥을 보게 될 때에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수없이 많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외면하고 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겠는가? 비정상인 거예요. 내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정상이야.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사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잘못 살고 그냥 형편없는 모습으로 주저앉은 사람들, 안타깝지만은 과정인 거예요. 과정. 예수 믿자마자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디모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있는 것인데,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내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비정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울 때에 참 아들이 속을 썩였어요. 지금은 너무 바로 살아가는 아들이지만,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참 속을 썩였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얘보다 더했다. 다만 한 가지,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방치해버렸고, 내 아들은 저 아버지가 방치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케어하고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도왔다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아들아,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 같았으면 난 정말 행복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목회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이 어려울 때, 야, 이런 놈이 있냐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정죄하고 혼내고 그리고 막 화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너는 얘보다 더 못했어. 니보다 얘가 더 나아. 그걸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셨지만, 내가 완벽한 사람을 보기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배워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의 전환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 지혜를 구하는 마음들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냐?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역할을 우리는 충실히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거든요.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힘을 얻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힘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이라 그러죠. 어디 나갈 때 주머니에 돈 얼마 없으면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카드가 있어가지고 뭐 땡겨 쓰기도 하지만은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나가지를 못,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뭘 해도 안 되고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주변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힘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슬슬 힘조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외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잖아요. 발버둥 칠수록 늪에 빠져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해 버립니다.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 전 이런 사람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힘이 없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죽게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주는 힘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진정한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있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괴롭고 힘들고 그냥 살기 싫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계속해 주셔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혹은 2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날마다 주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산 넘어 산이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계속 공급되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어. 한 3년 전에 힘 한 번 받았어요. 5년 전에 힘 한 번 받았어요. 어쩌다가 6년 전에 가서 어떤 부흥에 가서 힘 한 번 받았습니다. 그걸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니까요. 그건 3년 전의 이야기고 5년 전의 이야기고 6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을 얻는 것은 오늘 시온의 대로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을 때에 오늘 내게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은 받고 싶은데 힘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질 않습니다.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지가 않아요.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붙들어 보려고 막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친척을 찾고 친구를 찾고 부모를 찾고 아무리 찾아봐야 그게 나한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영적인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사람이 주는 힘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 어디서 힘을 받느냐? 성경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입으로만 백날 사랑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어릴 때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나이 30살 묵고 35살 묵은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냥 명절날 오고 생일날 와서 말만 가지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야기하면 부모가 기분 좋겠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철 좀 들어라 그러겠죠.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가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표현하는 거잖아요. 현찰을 막 주든지 뭐 선물을 사주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서 오든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낙심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절망해서 이길 힘을 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믿음으로 요즘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만 못 산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제 옆에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형제간들. 예? 아니,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반드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 아니면 못 삽니다.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와요. 담대하게 해와요.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야, 정말 너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걸로 이기려고 하니까 계속 만족이 없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온의 대로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래. 안 울래야 안 울 수 없는 눈물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는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통곡이에요, 통곡. 어느 때 사람이 통곡합니까? 저는 뭐 살면서 아직 통곡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별로 많이 울지도 않는데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가끔 나와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부모님들이
소천하셨지만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때 뭘 통곡을 합니까? 뭐 통곡할 일이 없어요. 울었던 적은 있지만은. 그런데 통곡할 정도로 억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저는 근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갈 때,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가고 계속 통곡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근간에 몇 명 만났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이전에 우리가 시내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같이 교회생활 했던 신실한 부부를 근간에도 만났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그 분들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안 겪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의지했던 자식이, 정말 그 착했던 자식이 먼저 갑자기 멀쩡하다 자고 일어났는데 돌아가신 거야. 소천해버렸어요. 부모가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내 인생에, 내 평생에 그런 일은 없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도 생길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먼저 천국 가는 거는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좀 슬프지만은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자식이 먼저 가는 거는요,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얼마 전에 여기 와서 함께 긴 시간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그 아버지 되는 분은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담담하게 또 살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못 벗어나, 1년 동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통곡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위로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위로도 하고 소망 가운데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뭐 그분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에 위로가 되느냐?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갈 때 그냥 통곡만 하고 지나가면 죽을 때까지 통곡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지나가는데 많은 샘이 딱 터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사막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물이 떨어졌어. 그런데 햇빛은 다 내리쬐고 이제 죽게 됐어요. 막 죽게 돼가 제발 좀 살려달라. 물 한 모금만 이러고 지금 통곡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 통곡의 골짜기, 그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많은 샘을 터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절망할 그 자리에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것도 조금 나오는 게 많은 물을 터뜨려 주셔가지고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목마름을 해소하고 통곡을 그치는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요, 그 물을 한번 먹게 되면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많은 샘이 탁 터져가고 물이 철철 올라오는 것들을 내가
끝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된다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을 믿고 그 경험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그 분들이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금 환경 가운데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환경 가운데 샘물을 딱 터뜨려 주는 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이 가운데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곳에서 뭘 주시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딱 먹게 되면, 받게 되면은 완전히 해결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맡기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의심 없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그 눈물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눈물을 흘리고 생각날 때마다 괴롭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물을, 그 많은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 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다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샘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새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샘물을 먹지 않으면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샘물을 어디서 터뜨려 주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이 그 많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눈물 흘리는 채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전심을 다하여 시온의 대로에 마음을 두고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참 뛰어나고 똑똑하고 재주도 많은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다른 사람처럼 몇 억짜리 이런 사업이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획대로 되면은 몇 년 안에 몇천억 부자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런데 이제 거대한 땅을 누구한테 이제 이 공동 개발하는 걸로 받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요, 이 땅을 이제 분양을 막 아는 사람한테 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분양이 안 되고 땅이 묶이고 땅 주인하고 소송 걸리고 개발업자하고 소송 걸리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그 땅에 이제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분이 목사합니다. 이 컨테이너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신실한 마음도 있고 다 하는데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돈이 엄청나기도 있고 자기도 막 걸려있는 거 발도 못 빼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거기서 몇 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계속 마음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고 목회하겠습니다.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느냐? 끊임없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방법을 찾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제 막 주님 말을 전심 다 하겠습니다라고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벌써 몇 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몇 년이 흐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맑은 많은 물을 터뜨려 주셔야지만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왜 해결받지 못하고 10년이 흐르고 또 앞으로도 기약이 없느냐? 그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는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만이 해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전심전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셔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뜨려 주시면 거기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날마다 또 그 힘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이 없어요.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있어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못 찾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 내 가족이 어렵고 내 자녀가 힘들고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내 몸은 망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가? 눈물만 흘리고 사는 거야. 원망만 하면서. 여러분 길이 없어요. 몸 아프면 병원 가면 낫습니까? 낫겠죠. 근데 그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 게 아니에요. 계속 연장성상이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해답을 얻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이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둘째는 장가를 갔는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젊었으니까 얼마든지 뭐래도 먹고 사니까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려고 하니까요. 장가는 가야 되겠어. 장가를 갔더니 이제는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옆에서 이제 자꾸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래갖고 너 어떻게 자식 공부시킬래? 근데 이제 나도 불안한 거야. 나도 이제 막.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리에 한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6장 전체 가운데서 이제 그 힘이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하나의 샘물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어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복음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책임진다는 게 딱 믿어져 버렸어요. 그 한 말씀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내가 굶으려고 하니까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적도 있습니다. 누가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하여튼 막 어디에서 까마귀가 오는지 나는 소문낸 것도 없어요. 도와달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누굴 통해서 간에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신발도 갖다 줘, 옷도 갖다 줘.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한 말씀 믿어지는 그 순간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살아가는 거, 자식 교육시키는 거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 한 샘물이 딱 터졌는데 그 하나의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변함없는 약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우리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고 힘들기도 하고 아무리 머리 쓰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잖아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살 거냐? 그대로 가면 눈물만 흘다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면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맑은 물을 많은 물을 팍 터뜨려 주셔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네. 비를. 팔레스타인이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잖아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주시하시면 농사 짓는 곳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비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요. 솔로몬 같은 그런 은혜도 주시고 다윗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같은 그러한 부귀영화와 다윗 같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비를 내려주신다. 어떤 속기를 통해서든 비를 내려주신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저희 아내랑 둘이서 저녁 이제 어저께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밥상을 이렇게 탁 이렇게 나누고 밥을 먹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밥하고 김하고 김무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장 간장에게 해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덕 그 무친 거 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반찬을 따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둘이서 웃음이 터진 거예요. 하 웃은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하는 대화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산골짜기에 사는데요. 밥상이 전부 다 우리가 돈 주고 산 음식이 하나도 없어. 이 김은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그 동네에서 김을 여행 갔다 왔다 하면서 그 김을 하나 이렇게 사줬어요. 야, 이 김은 누가 갖다 준 건데. 그 다음에 파를 갖다가 파김치를 담았어요. 야, 요 파는 동네 또 누가 이렇게 이제 겨울 지난 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쪽파. 그거 이만큼 갖다 줘가지고 그것도 무쳐 먹었어요. 야, 이 더덕 이거는 이 홍천에 있는 우리 저 친구 목사님이 이 또 갖다 주신 거예요. 이 간장은 또 이게 애터미 간장인데 이거 우리 아들이 또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 전부 다 누가 갖다 준 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야, 우리는 하나님이 평생에 이 까마귀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물어다 줘가지고 이렇게 사는구나. 저녁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평생 37, 8년 전에 함께 제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셈이 터졌는데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터진 셈이 평생 동안 마르지 않고 계속 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나를 통곡하게 만드는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눈물을 씻어주시고 회복해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지만이 성숙해지고 지나가야지만이 깨달아지고 지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평생 동안 그 눈물 골짜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셈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복을 받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죠.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예배 가운데 화목하여서 하나님 주는 복을 계속 받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도 적당하게 믿고 내 힘대로도 적당하게 사는, 이게 믹스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눈물 골짜기에 눈물을 흘리고 가느냐? 아예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잠깐 오면은 망해버려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며 지나가는 줄 아세요? 그 제 세 번째.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내 힘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아예 저 멀리 간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중간쯤 걸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눈물 좀 쏙 보게 만들어줘요. 눈물 빼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샘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고 적당히 살다가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예배하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요. 정말 저는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 답일에 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절망적인 자리에 통곡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으면 복이 있다. 그 뒤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자, 이게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이 터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먹고 힘을 얻죠. 더 힘을 얻어서 시온으로 나아가.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더 풍성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길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온의 들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아가면요, 지금보다 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인생 전체가 그 기적 덩어리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제 가겠지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히 얻는, 그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자세히 파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되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맑은 많은 샘물이 여러분들을 만족케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들을 풍성히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